자체가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52장의 말씀도 1장에 시작할 때의 그 문장에 닮은 꼴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의 대원칙은 무엇이냐?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무.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의 시작이 있었고, 유명, 이름을 지님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다 이제 말하자면 제 이름값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세상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심지를 굳히고 본인이 행위를 그 굳은 마음으로 간다면은 몸이 불편하거나 고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내가 입을 열고 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산송장과 다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시간에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실상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 외에 신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때때마다의 문명을 일으킨 각각의 왕조들의 시기를 보더라도 그들의 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가 말하자면 그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신라의 화랑의 정신이 말하자면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가장 주된 정신이죠. 그 정신은 뭐예요? 사람의 정신에 담는다는 것은 입을 벌려서 애써 말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듣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정신을 품은 것이 화랑정신이라면, 거기 이제 한 일화를 보면 김춘추가 이제 항상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여자가 있었죠. 그래 이제 그 항상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참 훈련도 하고 또 병법도 쌓고 또 심신을 수련하면서 항상 말을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말에게 그냥 고삐를 놔주는 꼴로 그냥 그 말 네가 알아서 가거라, 이 식으로, 즉 무화의 지경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말 위에 마상에서 김춘추는 어떤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즉 어떻게 하면 이 신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것이냐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마상에서 이제 깜빡 이제 말 고삐를 놔주는 꼴이 되었는데, 이 말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차 한 잔 마시듯이 그 좋아하는 여인이 그 술 파는 집에 항상 가서 한 잔 하고 오는 그런 그 일이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은 그날도 그냥 주인이 말고삐를 놔주니까 말은 말대로 그냥 지가 가는 거예요. 왜? 하던 일을 하는 거죠, 말은. 그래 이제 어느 만큼 말 위에서 끄떡끄떡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차에, 이렇게 또 보니까 그날도 말하자면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술집, 또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 그 술집에 딱 말이 그 집 문 앞으로 딱 이렇게 응? 오게 되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순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삼국을 통일하는 어떤 그 정신, 그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휩싸이는데, 내가 지금 하찮은 술집에, 그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내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면 이건 사내 대장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말에 모가지를 그 자리에서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화랑정신의 뿌리를 지닌 군인으로서의 정신으로 되돌아간 거죠. 저는 이 일화가 삼국 통일의 초석이 아니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각오와 결심으로 자신이 말에 모가지를 쳤다. 그 말도 얼마나 사랑하는 말이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큰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찮은 일에 얽매여서 안 된다라는 결심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김춘추는 나중에 김유신이라는 장군과 함께 결탁을 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지니게 되는 것, 즉 자신의 처지를 담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신이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은 뭐예요? 정신이란 우리가 심지, 즉 마음에 굳은 결심을 세우는 것인데, 이 정신이 작은 행위를 이겨야만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말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으면 죽을 날까지 고생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 행위는 무엇이냐?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내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되는 것처럼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닫으면 죽는 날까지 부모를 잘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위에 여건이 있죠. 하늘에서, 땅에서, 아니면 조상님의 덕으로도 해서 한 생명이 참 남녀의 그 정에 의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그 아버지가, 아니면 그 어머니가 구렁이가 돼서 담을 넘어갔든, 쥐가 되어서 남의 방에 구멍을 쏘아가지고 들어갔든, 그것을 그 자식이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한 생명은 단지 내 부모가 어찌 되었건 두 불의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물이 나라고 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쥐가 남의 방에 구멍을 뚫어서 쏘라서 참 부부의 정을 맺었든, 구렁이가 담 넘어가서 또 부부의 정을 맺었든, 그 자식은 알 바 없습니다. 남녀의 정이란 그렇습니다. 때때마다마다의 그때가 결정하는 거죠. 그때의 감정이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용을 모르지만, 사람이 용의 정신, 용의 힘을 다 담고 살기 때문에, 용이라는 놈은 힘쓰는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쓰지 못하면 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 한 번 쓰기 위해서 암놈이 순놈을 덮쳤든 순놈이 암놈을 덮쳤든 한 번 용 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소문은 있을지언정 그 정확한 내막은 두 사람만이 아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열려있는 문으로 떳떳하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든 아니면 뒷문으로 들어갔든 아니면 담을 넘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태어난 생명은 다 고귀한 것이라 그 자식들은 또 부모를 고귀하게 생각할 뿐이죠. 세상의 모든 몸짓에는, 즉 행동에는 다 뜻을 담고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떳떳하게 만났든 아니면 남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든 그것은 때의 일입니다. 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사랑하는, 은혜하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는 날까지 편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은혜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왜?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질시하고 무시한다면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원만하게 풀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내려놔야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참 가까운 친구가 어려울 때에 내가 참 시골에서 올라오면 얼마씩 도와주고 그 친구도 당신은 고마워서 어이 참 자네한테 응? 자네가 나를 도움 준 것은 내가 몇 배를 갚아줌세 말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말하자면 이제 그 어권 보상으로 해서 이제 그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에 올라왔던 친구인데 그 나중에는 뭐 꽤 많은 지산이죠. 예, 한 7억 정도의 보상. 이제 전체적인 어권 물론 그것이 이제 330억 재판이었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그래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기의 어권과 그 대책위원회 그 총무위를 이것저것 보면서 자기 앞으로 떨어지게 한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억이라고 해도 큰 돈인데 그게 17억이라더니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아, 그런데요. 내가 그 돈을 편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유. 3번이나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나한테. 예. 올라 한 돈 1,000만 원에 되는 돈인데, 예. 그것이 내가 한 6년에 걸쳐서 그 친구를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돈인데, 돈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마저도 안 주려고 나한테 3번의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출가를 해서 좀 경제에 대해서는 나도 아주 문외한이니까 출가만 하면 돈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예,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번 어기고 2번 어기고 3번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떤 수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우나에 가서 한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풍덩풍덩 하고 있는데 퍼뜩 한 생각이 떠올라요. 아, 세상은 전부 다 미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라 하는 이 생각이 부처님의 말씀에 딱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친구를 내가 너 돈 줬으니 달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내가 이 친구를 미움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우나에서 나와가지고 그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모시 그 옷을 입고 내가 탁발을 나갔어요. 탁발을 나가서 그 친구가 살던 동네를 전부 다 그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가 됐죠. 이렇게 도로가 낮으면서 동네를 쫙 한 바퀴 돌면서 내가 탁발을 하면서 축구를 다녔습니다. 축구를.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는 선창이라서 배가 닿는 곳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 섬과 섬으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초입의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초입의 집으로 가면 그러고 해서 그 친구 집 옆에다가 공터에다 차를 세워놓고 저 밑에 선창가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쭉 이제 집집마다 내가 들리면서 이제 경을 읽어주면서 제가 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떡 하고 제가 이제 경을 읽었죠. 아,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어머님 나오세요. 아유, 자네가 스님이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만은 이 어쩐 일인가. 예, 제가 지금 추고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왔으니 제가 경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천수경을 시작했죠. 천수경. 천수경은 대략 한 3분, 10, 그냥 한 12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천수경이. 쭉, 예, 마지막까지 하기를 한 2, 3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중간 조금 지나가면 신묘장구 대단한 게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중간만큼 가는데, 즉 천수경 속에는 108인의 신인이 계신데 신묘장구 대단한이는 약 70분의 신중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중들이 말하자면 그 지구를 축원해 주는 그런 거죠. 그런 과정에 신묘장구 대단한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르아담나더라 아야야 남마가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오지사다바야 멍아사바야 멍아가로니가야 우후엄살바가 예수다라나가라야 달사명 나마가리나바니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다바니라 간탄나마가리나 야마발타 아이삼미 살발타자타남수바나예 염살바우다나 암바바마라미수다감다냐타가 우마루게 아루가. 아, 이렇게 경이 나가는데 어머니가 무릎을 탁 꿇어요. 아, 내가 내 자식을 잘 못 키웠습니다. 나는 아무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순수한 무심의 마음에서 지금 경을 하는데 어머니가 무릎을 딱 꿇으세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이러시면서 무릎을 꿇으시길래 제가 경은 마쳐야 됩니다. 경을 마치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경을 다 마치고 말하자면 이제 돌아왔죠. 그 다음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돈을 준비해서 아들을 줬으니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으니 거기서 돈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돈을 받고 그 친구한테 3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돈인가? 이 친구야, 내가 어제 자네 집에 가서 축원을 해줬는데 스님이 축원비를 못 받는다면 이 스님이 아니, 그 축원비 내놔라. 30만 원 더 받아가지고 그 군 내에 있는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야, 와라. 내가 밥 한 그릇 사마.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한테 빌려준 돈 나 받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8명이 모였어요. 나까지. 말하자면 7명 친구가 온 거죠. 그래서 참 내가 그 30만 원 내가 축원비 받은 걸로 내가 쫙 돈 쓰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얼마나 쫀쫀한 사람이냐면, 정말 자기가 그동안 6, 7년간 재판하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크고 작은 그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자잘한 것들까지도 계산을 안 해줬답니다. 제가 이제 돈은 받았어요. 돈은 받고 그의 겨울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래요. 말로만 용서를 했지 상대를 대놓고 용서한 게 아니니까 내가 쫓아 내려갔습니다. 또 그 먼 길을 가서 내가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너라는 놈을 생각하면은, 응? 승복을 잊기 이전에 나도 사람인데 내가 너라는 놈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쪽에다 내가 오줌도 싸기 싫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편치 않아서 나 오늘 과거의 어떤 그 인연의 관계를 내가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나도 너에 대한 미움이나 뭐 지우거나 이런 거 없다. 다 털어버리자. 그렇게 하고 둘이 밥 한 그릇 먹고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요, 몇 년 있다 죽었어요. 네, 그 돈 가지고 잘 썼으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래 져요. 네? 그냥 펑펑펑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나중에는 빚에 몰리고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별짓거리 다 한 5년 후에 죽었는데, 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하고 내가 내려가서 당당하게 야, 너 이러저러 해서 그 미움의 감정을 털어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찜찜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편해져요. 내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누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지니면 내가 괴롭습니다. 세상은 가장 살아가면서 무엇이 편해야 돼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참 어떤 순수한 정에 의해서 빌려준 돈을, 그 뒤로도 그 친구가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갚아야 될 돈들, 뭐 이러저러한 그 자자불안한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정리를 안 했더라. 그러니 본인이 오래 살겠어요? 본인 스스로 속에서 화가 끓어가지고 나중에는 눈은 실명이 돼가지고, 네. 그러고 있다 뭐 한 5, 6년 살다 갔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갔지만 나는 편해요. 왜? 난 정리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이런 것도 없으니까. 난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둘이 또 밥 한 그릇 먹고 올라왔으니까 뭐 그럼 됐죠. 뭐 얼마나 더 해.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입을 열고 또 눈과 귀를 열고, 그럼 고생이죠. 왜?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순수한 나의 마음, 내가 품고 있는 내 신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신들의 말들이 들어오니 오만 가지의 얘기들이 다 들어오고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애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은 결코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형이사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있으나 그 세상살이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의 관계, 애증 관계에는 그 사람이 가고 나면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뭐 바로 그냥 정리했죠.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부처님의 지혜를 안고 사는 사람의 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서 미운 것도 풀어버리고 이쁜 것도 풀어버리고 다 풀고, 야 우리 밥 한 그릇. 그래서 밥 한 그릇 올라왔어요. 남들 같으면 그래 시간 내서 그 천리길 내려가서 계산하고 오겠어요? 밥 한 그릇 먹고 오겠어요? 누구라도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는 모르나 나는 그 이후에 평생 그 이후의 생을 살아가면서 애정이 없어요. 단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인데, 요거 정리 안 하면 내가 편치 않다. 그러니 정리하시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대상이 없어졌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또 일러드려야죠. 내가 어떠한 걸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대상이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또 그 방법은 하늘에 고하면 됩니다. 네, 하늘에는 상대하고 똑같이 대하듯이 하늘에 고하면 돼요. 야, 누구, 응? 어떠한 일, 이러저러한 일, 이런 거고, 야, 나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늘에 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번 하고 또 내일 한 번 하고 3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과거에 하찮아 생각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때의 요인에 의해서 나를 괴롭히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조그만 그 걱정거리, 고통거리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도 이게 점점 커져서 때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무엇 때문에 점점 커져서 마음의 의욕이 쌓이고 괴로워지죠.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리해야 스스로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 많이 봐요. 근데 그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잔상들이 남아서 그러한 생각들이 얽매여서 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정신이 점점 혼란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고, 예, 무엇을 좀 더 정리해야 되는 게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가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죠. 작은 것부터 정리하세요. 작은 것부터.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줄 돈이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게 어떤 걱정거리는 거 보면 됩니다. 큰 걱정, 작은 걱정, 조금 더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 있다면 큰 것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왜? 큰 것은 좀 시간이 가야 되니까 작은 것부터 값을 쳐서 정리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금액적으로 보면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작은 것들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큰 거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것들을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것들은요, 또 때가 되면 그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또 작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리해서 편하게 사셔야 됩니다. 편하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고통을 짊어지지 않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신들의 의지에서 기도하지요. 왜? 복을 달라고. 그게 기복신앙인데, 기도해서 기도의 은혜스러움을 받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먹힌다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신이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즉, 자신이 정리할 것을, 크고 작은 것을 좀 정리해서 좀 받을 만큼의 그릇을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려놓으신다는 것은 작은 일부터 정리하세요. 즉,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짜증나는 이 마음조차도 다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해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아유, 또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 흠.